말씀 듣고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돼요. 말씀에 감동이 되면,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고요. 그 말씀대로 살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상은 없어진다 할지라도,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그대로 지키시고 이루시는 줄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어떻게 말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건강하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서가 굳어지는 교회, 지난 송명신 예배 또 새해 첫 예배를 드릴 때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가슴에 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은 고민도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 사랑에 대해서 3주 전부터 쭉 설교를 해오고 있는데 어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도 한 이야기를 가져다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실 수 있었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미녀와 야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가져다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미녀가 야수를 사랑하는 것은 기적이다, 기적.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한번 보세요. 야수입니까? 야수가 아니죠. 아름다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야수를 사랑하는, 야수를 짐승같이 생긴,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우리 강아지들 응가 치워주면서 들어가가지고, 얘들이 짐승이잖아요. 개니까. 그래서 걔들도 깨끗하죠. 짐승인데 가가지고 한 녀석을 이렇게 붙잡고 냄새를 한번 맡아봤어요. 냄새가 무슨 냄새 날까요? 개 냄새! 짐승이니까 개. 거기서 향기가 나겠어요? 그래도 걔는 예쁘기라도 하지. 가면은 제 얼굴도 핥아주고, 예? 꼬리도 쳐주고, 제 몸에다 막 털도 붙여주고, 어떨 때는 막 펄쩍펄쩍 뛰어가지고 그 응가 물이 막 튀기도 하고, 그래도 그냥 내가 기르는 개니까 예쁘다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냄새는 나요. 무슨 냄새? 아이고, 강아지 냄새. 멍멍이 냄새가 나요. 근데 이쁘긴 해도, 내가 좋아하긴 해도, 기르는 짐승이니까 좋아하긴 해도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아보면 못하겠다. 도저히.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껴안아주기도 싫어, 사실은.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만져주고, 다가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야야야야!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한다고. 짐승은 어떨까? 찾아보기도 싫은 거죠. 가까이 가기가 싫은 거예요. 옆에 있으면 왜요? 그 짐승처럼 바라보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그 짐승을 아름다운 이 아가씨 벨이라고 하는 이 소녀가 사랑하게 됩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 봤더니 짐승보다 더한 상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는 도저히 그 죄와 가까워질 수 없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상태를 깨달아 아셔야 돼요. 제가 전에는 한번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끔찍한 상태. 혹시 이런 경험을,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이런 경험을 못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해보시지 않았을까요? 옛날에는 화장실이 어떤 화장실이었죠? 재래식, 푸세식이라고 하고 재래식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다 이제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데, 금방 뭐 물을 내려버리면 깨끗한데, 그전에는 이게 가서 볼일을 보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죠? 왜냐면, 덤벙 떨어지는 순간 좀 피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아이고, 금방 피듯이, 자칫 잘못하면, 짐새거나 지금 웃는 거 보니까 좀 무섭죠. 자칫 잘못하면, 밑에 있는 것이 뛰어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피해야 돼요. 한번 살짝 피했다가 다시 가가지고 힘주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가가지고 먼저 종이를 밑에 좀 깔아놔. 그래야 돼요. 그런데 겨울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여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파리가 맹맹 날아다니다가
이게 또 오늘 또 맛있는데 또 그 생각만 또 하겠네. 또 텀벙. 자, 되게 바라보세요. 맛있는 거. 많이 받으세요. 자, 집중합시다. 자, 여름이 되면 이 파리가 이게 뭘 까놓는다고 그래요? 네, 알을 이제 거기서 이제 올라오는 게 있어요. 꿈틀꿈틀 올라오는데 얘들이 어찌나 영양분을 많이 흡수했는지 빼빼하고 마른 게 아니에요. 홀쭉한 게 아니라 아주 퉁퉁한 녀석들이 막 꿈틀꿈틀 하면서 올라와가지고 살짝만 톡 건드리면 막 굴러가는 애들. 그 애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그 발판 위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새도 아닌데. 새들은 이 맛있는 거 톡 터지는 이 맛 하면 잡아 먹겠지만 우리는 그 벌레를 보면 구더기라고 해요. 구더기. 그 애벌레를 보면 아유 하면서 막 종이로 옆에 있는 비가 있으면 비로 막 쓸어내고 막 털어내고 그 다음에 가서 이렇게 왜요? 밟으면 톡톡 터지는 그 느낌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죠? 근데 또 너무 나타 보면 이제 볼일 보는 거에 힘을 주다 보면 또 이게 슬리퍼 신은 발 사이로 이렇게 하나씩 기어 올라오기도 해요. 꿈틀꿈틀 뭐가 또. 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그때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구더기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구더기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라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구더기 밟아서 터뜨려서 죽여버리고 옆으로 털어버리는 거지. 어떻게 그 구더기를 사랑해. 리본 달아주고 머리 핀도 달아주고 그래요? 우리의 상태가 죄악 가운데 우리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은 기적이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받은 건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들이에요. 뭔가 거창한 일을 해야 기적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바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으면 바라보세요. 당신은 기적 덩어리입니다. 우리 시찬이 엄마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면서 눈을 딱 마주치시면 잠시 하세요. 예.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바라보세요. 어색해도 자꾸 하셔야 돼요. 당신은 기적 덩어리입니다.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기적 덩어리. 세 번째는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렸죠?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사랑의 실천을 말씀드렸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는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요. 삶이 바뀝니다. 이 세상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실천하면 이 세상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바뀌어요.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청년들 학생들 수련회 가가지고 한번 봤어요. 아주 잘해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아직도 여전히 제 눈치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식사하시기 전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자꾸 해보세요. 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말이요. 세상에 그 어떤 약보다 큰 100만 금을 주고도 못 사는 치료제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네? 그 사랑이 전달이 되면요. 그 사랑의 이 약은요. 100만 금을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가족들 바로 가족 중에 혹시 아픈 분이 계시면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에 내가 지금 약 하나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하세요. 아시겠어요? 욕심은 다 하세요? 사랑합니다 하세요? 이게 받아주는 사람도 좀 받아주셔야 돼요.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같이 하시기 싫으면은 별짓을 다 하네. 그러지 마시라고. 아시겠어요? 스스로 그러지 마시라고요. 사랑합니다. 아니면 야야야 우리 목사님 있을 때만 하자. 이런 합의를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너무나 좋은 거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이야. 옆에 있으면 바라보세요.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계속 강조해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하시면요 변화가 된다니까요. 건강도 좋아져요. 틀림없어요. 건강도 좋아집니다. 해결도 됩니다. 할렐루야. 강경준 집사님 자녀들이 오면 식사하기 전에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세요. 안 하셨죠? 하세요. 기도하시잖아요.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시죠? 기도하고 나면 야 내가 이거 하기 참 쑥스러운데 우리 목사님이 참 해보라고 그러더라. 사랑한다 영상아 사랑한다 영광아
사랑한다 현정아 이렇게 하시라고. 아시겠어요? 세상에 그 사람들 복된 사람들 아니에요. 오늘 설교하면서 이름도 불러줘서 하라고 지금 제가 약속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름을 불러주면서 하세요. 우리 형제, 우리 청년들, 학생들,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번에 우리 은경이가 있으니까 우리 진규가 한번 일어나봐요. 우리 아빠를 바라보면서 아빠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한다. 저렇게 뚱뚱하게 하면 아빠가 그럴 줄 몰라요. 야 임마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 임마. 우리 유시현 사장님이 성격이 좋으시니까 그렇지 나 같으면 우리 딸이 아빠 사랑합니다 확 그냥 상냥하게 봐요. 상냥하게. 상냥은 어쨌든지 하여튼 아래 우리 진규 참 상냥해요. 오늘 좀 재밌게 하려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아빠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딸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다시 한번 볼까? 은경이 한번 일어나봐요. 아빠 보면서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앉으세요. 나 같으면은 아들은 미워도 그냥 점을 주고 딸은 예뻐서 점을 줄 것 같아. 저렇게 말하면 그죠? 맛있는 것도 더 살 것 같아. 여기서는 장난으로 그랬고 집에서는 알죠? 한번 해보세요. 사랑 버전, 상냥 버전. 아빠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자, 시작. 옳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말 한마디에 천장빛 깎는다는 말이 그냥 생긴 말이 아니라니까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정말 사랑한다고 잘 고백하는 제가 예를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이제 말씀을 드려드릴 겁니다. 우리 유대현 집사님, 기시현 집사님 한번 일어나봐요. 저 사람들은 안 시켜도 그냥 애교가 너무 별로 것 같아. 눈을 마주치고 여보 사랑해. 기시현 집사님도 해야죠. 자, 시작. 네, 앉으세요. 박수 한번 해줍시다. 감사합니다. 이 사랑한다고 고백을 자꾸 하면 우리 지금 간만에 원사님 아이고 우리 아저씨 다행이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자꾸 고백을 하면은 가정이 변화가 된다니까요. 틀림없어요. 아프신 것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빈 원사님 자꾸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아시겠죠? 하지 말라고 해도 계약을 하셨더라도 혹시 약속을 하셨더라도 그냥 딱 하세요. 주님 집사님 좀 봐주세요.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면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정규 원사님 아이고 나는 사랑한다고 고백할 사람이 없네. 그러면은 식사하기 전에 목사한테 전화를 해. 목사님 사랑해요. 저도 권사님 사랑해요. 박은혜 집사님 네, 식사하시기 전에 사랑한다고 고백할 사람 저한테 전화를 하시라고. 그럼 저도 박은혜 집사님 사랑합니다. 할게요. 아, 네! 이렇게 또 하시네요. 다시 한번 회개 좀 말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첫 주일에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이제 삶을 살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받지 못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요. 가장 큰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되겠다. 사실은 이 설교를 위해서 지금까지 목적을 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에 관한 설교를 계속해왔습니다. 2014년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뿌리가 박혀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뿌리가 박혀야 돼요. 터가 굳어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터가 굳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교회. 이렇게 이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재밌게 쭉 설교를 하면 좀 집중이 좀 돼요. 그런데 오늘 설교는 어떤 설교인가 하면은 말 그대로 이 본문 말씀을 제가 해석하는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전 세계에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를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설교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꼭 성경 공부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학생들, 청년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지식적인 게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혹시 오늘 설교가 좀 너무나 성경 공부하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에 가면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16절 제가 좀 빨리 설명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2014년 첫 주일 예배인데 조금 그래도 말씀에 집중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말씀 중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드리면서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먼저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거는 뭐 거의 뭐 어려움이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이거를 성경에 있는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 한글을 읽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찾아가지고 읽어드릴게요. 저는 설교자인데 성경을 보면서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자 보세요. 그는 헬라어로 how to라고 하는 말인데 말 그대로 그 자신이에요. 그 말이 맞아요. 영광은요 헬라어로서 재밌는 발음이 나와요. 독사. 전사님 한번 해보세요. 아시죠? 영광이 뭐라고요? 네, 독사. 독사 새끼 그 만들고 그냥 독사라는 말. 발음이 그래요. 발음이 독사. 말 그대로 광채, 영광, 영화, 명성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풍성함을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풍성함. 플루토스인데 이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면은 부유함이에요. 부유함. 그 다음에 리치. 부입니다. 이 플루토스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학생들 선생님 잘 기억하세요. flow라고 하는 흘러 넘치다, 흐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우리 학생들 오늘 찬양할 때 You mercy flows like a river wide 이렇게 찬양했는데 그 flow라고 하는 말이 흘러 넘치다, 하긴 흐르다 그런 말인데 바로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flow가 파생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흐르다, 흘러 넘치다라고 하는 말은 풍성함에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물질적으로 건강으로도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야 흘러 넘쳐요. 내가 풍성해야 그 은혜가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우리 이웃에게도 흘러 넘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그냥 날마다 궁핍해 날마다 채워 넣어야 돼. 어떻게 흘러 넘칠 수가 있겠어요? 풍성함, 흘러 넘치는 풍성함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걸로 풍성한 게 아니에요. 악한 걸로 풍성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악하고 더러운 것은 풍성함이라고 하는 말을 쓰질 않아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플루토스라고 하는 이 부유함, 이 부를 누가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나는 악함으로 부해, 나는 악함으로 풍성해 이런 말을 씁니까? 나는 악한데 부자야 이런 말을 씁니까? 그렇게 쓰지 않거든요. 아름답고 좋은 것, 선한 열매를 가르쳐서 이 플루토스 부유함, 풍성함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풍성함을 따라 그랬어요. 말 그대로 이거는 독사예요. 사타라고 하는 독사. 멋멋을 따라, 멋멋으로 인해. 그 다음에 아까 똑같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푸니마. 성령은 바람이에요. 호흡하심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 신약에 와서 또 이 푸니마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도 쓰여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속삭이심에 순종하실 줄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틀림없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그러면 싫어! 안 됩니다. 마귀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좋아요. 안 됩니다. 마귀가 이렇게 하자 그럴 때 싫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좋아요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됩시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께서 속삭이시는 분. 여기서 푸니마 성령으로 말미암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 이것도 독사예요. 멋멋을 통하이라고 하는 말이죠. 너희, 이 너희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는 너희가 유예요. 유, 단수, 너에게 이런 말입니다. 너의 아내, 네 아내. 사람을이라고 하는 말도 그대로 이제 말뜻은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사람 그 자체예요. 맨. 그 뒤에 나오는 능력으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힘, 세력, 또 영력, 능력 말 그대로. 또 이것은 신체적, 또 지적, 영적인 힘, 또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마지막에 16절 마지막에 써 있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런 크라타이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말 그대로 강하게 하라는 말인데 그 뒤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용기를 가지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따라서 따르다라는 그 풍성함이 나에게 흘러넘쳐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서 그의 성령을 힘입어서 너의 속 안에
안에 그 사람을 능력으로 모든 것을 제압하고 억누를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강건하게 강하게 하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오늘 이제 말씀 중심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안에 능력으로 앞에 있는 16절에서도 능력으로 강건하게 제일 뒤에 하시오며가 있는데, 하시오며, 이 하시오며는 뭐냐면 기부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영광이 흘러 넘쳐서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속선함이 능력으로 용기를 가지고 강력한 군사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으면 바라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놀라운 이제 말인지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어로 페이스. 이 믿음,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뢰, 확신, 또 확고한 확신,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미암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중간에 어떤 접속사처럼 그것을 통하여, 디아, 똑같은 말입니다. 앞에 있어서 사용되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제 처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이어서 17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으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그랬다면, 이번에는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발음 그대로 크리스토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크리티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크리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를 보면 아주 재밌는 발음이 나옵니다. 아람어로는 에시아라고 하는 발음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발음이에요. 메시아, 이거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발음이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발음이 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직책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랬습니까?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좀 지루하더라도 이걸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는데, 여기서 너희는 앞에서는 그냥 너야, 유. 그런데 여기서는 복수로 쓰였어요. 유아, 너희들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는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 계시게, 마음은 그대로 마음 그대로예요. 카르디아. 너희 마음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하는 말은, 죄송합니다. 오늘 자꾸 설명을 해드려요.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거주하다 그 말이에요. 계시게 하옵시고가 그냥 잠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거주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살아 계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마음속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주하게 하시라. 무엇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속 함께 거주하고 계시게 하십니까? 필요할 때만 끄집어내서 보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평상시에는 그냥 저리 던져버리고 필요할 때만 잠깐 끄집어내서, 그건 급할 때 주여 예수님 하고 급할 때만 끄집어내서 사용하시는 건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하는 말은 거주하게 하다, 즉 거주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카토이케오. 그 다음에 너희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복수로 사랑 가운데에서.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제가 이 드리는 말씀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17절 말씀에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주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너희가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사실은 이 너희가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에는 없어요. 우리 이제 한글 성경에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을 써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해석함이 잘못되면 안 돼요. 이렇게 이것이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 즉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뿌리가 박히고, 그의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랑으로 터가 굳어져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혼동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라 그랬어요. 믿음을 설명할 때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 주일학 어린이들한테는 제가 사주기 설명을 하죠. 한 이제 광대가 나이아가라 폭포 양쪽에다 줄을 외줄을 내려놓고 그 줄이를 아주 줄타기로 맞추게 하는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이 오! 떨어질까 봐 오! 무서워하는 거죠. 그래서 건너갔어요.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이번엔 제가 이 등에다가 제가 의자를 하나 이제 어깨에 걸고 이 등에 의자 위에다가 사람을 한 명 태우고 저 반대편으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이 외줄 위로. 장대도 들지 않고 사람만 한 명 태우고. 아까 건너올 때 혼자 건너올 때도 아슬아슬했는데 그 먼 거리를 간단히 선언했는데 사람을 한 명 태우고 간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이야! 안 돼! 그러다 큰일 나! 하지 마! 위험해! 너는 할 수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당신 할 수 있다고. 실력을 보니까 대단하다고. 보고 싶다고. 보여달라고! 막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 수 없다고 하겠어요? 할 수 있다고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 광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누가 제 등 위에 타시겠습니까? 라고 그랬어요. 누가 내 등 뒤에 타시겠습니까? 올라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막 환호성을 보내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 눈치가 옵니다. 아무도 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믿을 수가 없어,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영이나 찬영이 같았으면 아빠 등에 홀딱 올라탔겠지. 왜? 아빠를 믿으니까. 안 그래요? 믿으면 올라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도 못 믿어. 그러면 내가 아빠를 어떻게 믿어? 안 탈래. 아빠 혼자 죽어. 나 죽기 싫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빠를 믿으면 홀딱 올라탑니다. 대번에 올라탑니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한 어린이를 이 감대상 위로 올라오게 했어요. 뒤로 돌게 했어요. 아무개야, 내가 시작하면 뒤로 그냥 반드시 탁 누워. 걱정을 하지 마. 목사님이 너를 안전하게 받아줄게. 두 명의 어린이가 있었어요. 한 어린이는 잘 보세요. 한 어린이는 감대상에서 딱 이렇게 있으니까 자, 우리 유진이 선생님, 나 선생님 밑에 나는 분이 계시고 누워! 그러니까 탁 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릎을 이렇게 꿇고 내가 손을 받치고 있나 받치고 있지 않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떨어지면 뒤집어서 깨질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다른 한 어린이는 물론 남자 어린이였지만 유치반 어린이였는데 누워! 그러니까요. 탁 해가지고 탁!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놔버렸겠죠. 아니에요. 잡아줬어요. 약속대로. 약속한 대로 안전하게 잡아줬어요.
제가 그 어린이를 뭐 한두 명은 손에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잡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했어요. 뒤로 탁 맡기고 눕는 것. 그 믿음이에요. 맡겨드리는 것.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맡겨드려야 홀딱 올라타는 거예요. 등에. 그냥 말로만 계속 믿는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그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그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그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 놓고는 누가 타실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타는 거예요. 믿음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다 맡겨드리십니까? 그게 바로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거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옆에 계신 한번 바라보세요. 예수님께 맡겨드립시다. 사랑 가운데에서 이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봤더니 아가페. 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라 할 때 이 사랑 가운데서가 바로 어떤 사랑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라. 그러므로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가 될 때 더욱 분명한 의미가 전달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박히라고 하는 말을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떤 말입니까? 이 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뿌리를 박게 하다는 말입니다. 확고하게 하다. 튼튼한 기초를 가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안정되게 확실하게 고정을 시켜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도 확실하게 뿌리가 박힐 수 있는, 터가 굳어질 수 있는. 뒤에 나오는 터가 굳어지다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견고하게 하다, 튼튼하게 하다, 확실하게 하다, 분명하게 붙잡아주다.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네? 뿌리가 박히고 그런 게 아니라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에요. 중요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게 하시고 거주하게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할 때만 꺼내서 보는 게 아니라 늘 거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탄탄하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다음에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오늘 그냥 오후 예배까지 다 가버립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3시까지. 아멘들 안 하시니까 어쩔 수가 없죠. 예수님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기가 싫으세요? 튼튼하게 붙잡아 주시기가 싫으세요? 뿌리가 박히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라니까요. 기초를 분명하게 닦는 거예요. 터가 굳어지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견고하게 하다, 확립하다, 확실하게 하다, 안정되게 하다. 고정을 시키란 말이에요. 고정을 시켜요. 딱 고정을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면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이 먼저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정되어져 있는 예수님이 탁 드러날 수 있어요. 고정을 시키라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고정을 시키라. 분명하게 자리를 잡게 하시는 거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반복되어서 강조되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우리 내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능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이 저는 목사인데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좀 힘들었어요. 저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다른 건 다 알겠어요. 뭐 능히라고 하는 말 그대로 능히 이 좀 한자를 좀 따온 어떤 그런 느낌이 들죠. 능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좀 찾아보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제가 이 저금통 하나를 능히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이해가 좀 되죠. 능히 들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통일전망대 가가지고 그 DMZ 그 박물관에 가가지고 천장을 도장을 찍는데 우리 전사님은 키가 크니까 팔이 기니까 능히 천장에 닿더라고. 저는 아무리 찍어도 안 닿아요. 근데 능히 닿다. 능히. 자, 좀 이해가 되세요? 능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충분히 그 말이에요. 충분히 그 말.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도 바로 충분하게, 충분하다, 충분히 XQ라고 하는 단어인데 충분히 할 수 있다. 충분한 힘이 있다. 남아 돈다가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고 충분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모든 말 그대로 all, every 모든 성도와 함께 성도가 참 귀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 아세요? 거룩한 그런 말이에요. 신에게 바쳐진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도죠? 거룩한 거룩이 뭐예요? 죄와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께 바쳐진 신에게 바쳐진 그 말이라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성도와 함께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지식이라고 말 그대로 지식이에요. 너널지라고 하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지식 그대로. 그런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서 이 넘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히페르발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넘치다라고 하는 말은 초월하다, 능가하다, 탁월하다, 뛰어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설명을 해드리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리 정신 차려. 설명을 해드리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능히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랬어요. 이 지식은 그리스도의 지식이 아니에요. 이 지식은 말 그대로 그냥 지식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세상의 지식.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넘치다라고 하는 말이 초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든 성도와 함께 세상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말씀을 가서 하는 성도들이 이럴 때 막 아멘을 막 천장에 뜯어가지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영철 목사만이 발견해낸 말씀에 지금 원전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꼭 기억을 하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세상의 지식 때문에 그것에 엉글려가지고 우선순위를 버릴 때가 많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의 지식이 더 중요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능히 충분하다, 충분히 할 수 있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너희 모든 성도가 세상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그보다 능가하고 그보다 탁월한 그보다 뛰어난 그보다 능가하고 그보다 탁월한 그보다 뛰어난 세상의 지식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알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능히 알 수 있다. 충분히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충분히 알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제 다 왔어요. 그 너비와 말씀은 똑같아요. 잘 알 수 있죠.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죠. 이 플레로마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돼요. 제가 전에는 이 컵을 가지고 충만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물을 따랐어요. 가득 찼어요. 그죠? 가득 찼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한 방울을 더 넣으면 한 방울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득 찬 거예요. 한 방울을 넣으면 한 방울 흘러나오고 두 방울을 넣으면 두 방울 흘러나오는 게 이게 충만함의 상태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충만함의 상태를 또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버스에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10,000원이 됩니다. 더 이상 탈 수가 없어요. 누군가 하면 내리지 않으면 다시 한 명도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빽빽하게 찬 그런 상태. 더 이상 채울 수 없이 충분한 상태. 그것이 바로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한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충분하신 분이에요. 가득하신 분이에요. 은혜도 가득하십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물질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충만함으로 여러분도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충만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9절 마지막에 보면은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이게 또 중요해요.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그냥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고는 20절로 넘어가요. 이게 지금 조금 어떻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하는 이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히나라고 하는 즉 글 중간에 있는 접속사예요. 접속사. 근데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은 어떤 목적, 한정 혹은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자 보세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뭐 하시기를 구하는 하고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왜 충만해져야 되느냐? 여기서 기도에 정말 멋진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되고,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으로 왜 충만해져야 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라는 말입니다. 요즘 주기도문 때문에도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대개라고 하는 말을 뺐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다음에 어떤 말이 있어요? 대개는 큰 개. 우리 학생들 이번에 가가지고 큰 개 많이 먹었는데, 대개는 그 대개가 아니에요. 그 대개가 아니고, 대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 그렇게 되어야 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그 단어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희나라고 하는, 하시기를 구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비슷한 접속사예요. 뭐뭐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뭐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라는 것인가? 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라고 하는 것인가? 20절에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말, 우리 한글이 참 좋아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유대인들도 아멘이라는 말을 그대로 써요.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바꿨어. 에이멘. 그 에이멘이 아니거든. 아멘이거든. 헬라어도 그냥 아멘이에요. 발음이. 우리나라는 아멘 없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똑같고 아멘 똑같아요. 응? 그리스도도 똑같고 메시아도 똑같아요. 예수도 똑같아요. 예수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제가 교회라고 하는 말, 에클레시아 이런 말 더 설명해 드리지 않겠어요. 한 가지 21절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제대로가 무슨 말이에요? 장로님, 제대로가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맞아요. 영원히 그런 말이에요. 그럼 그 뒤에 있는 영원히는 뭐예요? 영원 무궁하기를. 자, 보세요. 우리가 영원 무궁 다른 단어인지 아시죠? 아니에요. 영원 무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어입니다. 영원 무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주 끝이 없는 영겁에 어떤 끝이 없는 계속 되어지는 그것을 영원 무궁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 무궁하기를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아주 무한히 긴 시대, 영원함, 그것을 이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대대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 학생들 선생들 대대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가문, 또 가문, 혹은 제너레이션, 세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대자는 어떤 대자가 하면은 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두 번째 대자는 게네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달라요. 이게 지금 뜻이. 첫 번째 대는 무슨 대자냐면 모든이에요. 모든. 각각의 모든 에브리. 모든 대. 그 다음에 대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가문을 잇다, 대를 잇다라고 했을 때는 가문입니다. 족속, 인종, 세대예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 모든 가문에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영광이 독사, 즉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여기까지 딱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그 말씀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이다. 2014년에 우리 내원교회 수호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교회예요.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 원마하시기를 구하노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브람의 제일 된 목적,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에요. 왜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것이 우리에게는 흘러넘쳐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이것을 그냥 헛된 것으로 허투루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깊이 기억하셔야,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내물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소서 3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더 깊이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늘 거주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그래서 그 점점 길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내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면 무엇이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월 성도들이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2014년 한 해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니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로 흘러 넘쳐 우리의 삶도 충만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정도, 또 직장생활도, 또 모든 삶의 순간순간도, 자녀들 위에도 범사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믿음으로 간구하며 다짐하는, 또한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내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한전들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회와 청년회가 신부님들의 기록 속에서 무사히 수련회를 마쳤는데요. 정말 주님께서 지으신
아름답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신 이유가 주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마음껏 감상하라고 우리에게 눈을 주신 것 같습니다. 또한 입을 주신 건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조동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영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글로 하시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한번 영어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부.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것을 배웠는데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배란 무엇이죠?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주님께 경배드리고 영광드리고. 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가 영광을 드리고 또한 기쁨과 찬송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배웠습니다. 이 시간 어게인 1907년 찬양하겠습니다.